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43편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디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의 사랑이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43편 말씀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 영이 피곤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영이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의 영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우리의 영혼이 힘들다, 피곤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피곤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이 신음을 해요. 그렇죠? 후회감도 밀려오고 죄책감도 우리를 압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듯한 느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고 생기를 잃고 아주 피곤해하죠. 죄 병중에 있는 사람이 육신 대신 마음이 끙끙 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피곤할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피곤해질 때입니다.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무거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와 또 압박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영이 피곤해지죠. 사람이나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한숨을 달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그 가뿐한 마음을 애써 가지려고 편하게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피곤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은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다 겹쳐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은 후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 왕가의 엄청난 어려움이 연달아 몰아치는데, 그 어려움 몰아치는 그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달려온 상황이에요. 그 죄의 마음이, 죄를 지은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 있죠. 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추격을 피하고 있고 원수를 대적하고 의식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 영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도망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되어 있는 그 단절감 때문에 영혼이 피곤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다윗은 삼중으로 영이 피곤하고 피곤한 중에, 그래서 오늘 번역에 보면 하나님 제가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말로 기도를, 마음을 전환하면서 어렵지만 마음을 전환하는 첫 고백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를 보게 됐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어쩌면 그 마음에는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술로는 의지하고 싶다라는 마음 반과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와, 내 입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라는 당연함도, 그 당위성도 마음에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 두려움 상황에서 마음이 온전히 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포함된 상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이 영이 피곤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구했어요. 주님이 얼굴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어쩌면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목동 시절에 들짐승들 앞에서 두려웠을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었는데, 말도 안 되는 대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경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수많은 목숨을 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말도 안 되는 함정과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셨는데, 그렇지, 지금 내 상황과 주위 환경은 내가 어떤 용기나 담대함을 갖기 힘든 상황이지만, 과거에 한 번도 실수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이 부부는요, 싸우고 얼굴을 붉히면 잠시든 어쨌든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돌아앉거나 그럴 수 있죠. 뭐 1층 2층 따로 가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속상한지 화가 났는지 뭐 이거 몰라요.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도 날 쳐다보라고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나를 보라고,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그리고서는 마음이 돌이켜지고 웃음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애들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애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콩두가 요즘 그래요. 네, 애기 저기 강아지가 와서 순진하게 와가지고 항상 밝은 얼굴로 꼬리치면서 오니까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영이 피곤해지면, 답답한 일들이 금세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똑같은 순간에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서 구원해 주시기를,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 그 확신이 마음에 몰려들면,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피곤하면 늦잠을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왠지 다 해결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자고 일어나고 어떻던가요?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좀 쉼을 얻어서 몸이 좀 가뿐해지고 마음을 좀 추스리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이 피곤했을 때 오히려 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새벽부터 주님을 계속 찾았어요. 아침에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읽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환경적인 것에 의지하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 중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팩트가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으로, 내 영속으로 스며들어오기를 구하면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해 주소서 하고 그렇게 구했죠. 다윗도 영혼이 피곤할 때는 당장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향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가르쳐 달라고 구한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끊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 존재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답답할 때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의 영이 여전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적지 않은 경우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내 뜻, 내 방법, 내 해결책 이것이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염두에 두고 소망하던 이 길이 이렇게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은 사실상 주님이 아니고요, 여전히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40일 기도했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 조급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기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제 생각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 뜻을 언제 관철시켜 주실 거냐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사심이 들어갈 때가 있죠. 예.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원하는 것이 앞장서면 기도 중에도 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심이 내려지지 않는 한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여전히 소경처럼 눈을 먼 채로 하나님 뜻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쓰고 있는 선입관에 내가 원하는 안경을 다 벗고 주님께서 씻어주신 그 눈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갈 때 그제서야 때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훈련이, 이 시험이 혹은 이 고난이 저를 어떻게 빚어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아직 완성된 전체 그림이 내 속에 그려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죠. 마지막 12절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기도시를 마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꼭 들어주세요 이 기도,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끝낼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기도가 끝나요. 종은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는 말은 여전히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다윗이 왜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과정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회개했다면 무엇을 두고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도 죄지만 다윗의 회개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제가 바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도 살인교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 더 우선적인 죄에 대해서 다윗은 늘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간음죄도 나왔고 살인죄도 나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길을 제가 걸어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일이 필요하신 만큼, 주님 계획하신 만큼 주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대로 이 삶을 가게 하시고 저로 그 길을 깨닫고 동참하고 옳은 길로 주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 길 위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명백하게 판명난 일이에요. 다윗은 이 순간에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건 없었지만,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베네핏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그 사랑의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증거가 그의 삶에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의 사랑의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하고 명백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영이 피곤해 있는지, 숨이 멎을 것 같은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보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어느 길 위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들어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거기까지가 사실은 기도 응답이고 해결책입니다. 때로는 거기까지만 가면 눈에 드러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다윗의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제 삶에 적용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이 피곤하고 숨이 막힐 때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과의 거리감이 어떤 이유로든 느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압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 멀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더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 앉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할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피곤한 우리 영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영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그 생명을, 그 생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받아먹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